우리 지난번에 열왕기 학원 24장을 하다 말았습니다. 네, 주님의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메, 큰일 날 뻔. 자, 열왕기 학원 24장 지난번에 므낫세가 지은 온갖 죄 때문에 유다를 당신 앞에서 물리치라는 주님 명령에 따라 그런 일이 일어났다. 또한 그가 흘린 무지한 피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가 예루살렘을 무지한 피로 채웠으므로 주님께서는 용서할 마음이 없으셨던 것이다. 므낫세가 우리 지은 죄는 이미 지난 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하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고, 므낫세가 흘린 무지한 피는 물론 이것은 가장 므낫세가 지은 죄 중에 하나는 무지한 피는요, 예언자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서 죽인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몰록신에게 불로 바쳤다고 그랬죠? 예, 그것이 바로 그가 흘린 무지한 피입니다. 여호야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는가 그랬습니다. 여호야킴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자, 여호야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을 역대기 학원 36장을 한번 펴보세요. 역대기 학원 36장 8절. 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야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저지른 역겨운 짓들과, 뭐가 더 있냐면 여기에 역겨운 짓이 나오죠? 예, 여기에 보면 여호야킴이 저지른 역겨운 짓은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이 여호야킴이 저지른 역겨운 짓은 하느님이, 여호야킴은 믿기는 믿었는데요, 어떻게 믿었느냐면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세상을 창조한 걸 믿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생존한 다음에는 인간이 모든 것에 전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간섭할 길이 없다는, 인간이 모든 것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말고는 하느님이 다른 거를 할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권한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느님의 권한을 완전히 제한시켜 버렸죠. 이게 믿기는 믿는데 이상하게 믿는 거죠, 그렇죠? 잘못 믿는 거죠. 또 태양의 섭리도 필요 없다. 자기가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좋은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금에서 나오는 빛이 태양빛을 대신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여호야킴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겨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섭리는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여호야킴의 역겨운 짓은 또 하나 뭐냐면요, 여호야킴은 자기 엄마와 관계를 맺었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그 사람 이 여호야킴이 왜 그런 짓을 했냐면 하느님을 일부러 화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미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죽었을 때 이 사람의 생식기에 말하자면 그 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하느님의 이름을 분노케 하기 위해서. 이게 여호야킴의 그 유대인의 전승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여호야킴이 여러분 어떻게 그러니까 요시야, 우리 그전에도 요시야 왕 봤죠? 요시야 왕이 아들을 두었는데 아들 하나는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넷인데 실제로는 요시야 왕이 아들이 3명이 왕이 된다고 그랬죠? 한 명은 일찍 죽었고, 그래서 여기에 요시야가 전쟁에서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뽑은 왕은 여호아하즈였는데 요시야가 누구에게 죽었어요? 이집트의 파라오 느코에게 죽었습니다. 파라오 느코에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실은 갑자기 이집트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백성이 여호아즈를 임시로 뽑았는데 이 파라오 느코가 여호아즈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말하자면 폐위를 시켜버리고, 말하자면 여기 누구를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웠어요? 그 다음에 여호야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예, 여호야킴도 말하자면 여호야킴도 이제 왕으로 세웠는데 여호야킴은 누가 세운 거예요? 이집트가 세운 꼭두각시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킴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킴은 분명히 태양 말고는 하느님이 간섭하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에집트의 신하고 절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가 그 에집트의 파라오가 세웠으니까 에집트는 뭐를 믿어요? 태양신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말고는 간섭할 게 없다고 자기가, 그러니까 완전히 짬뽕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여호야킴은 우리가 있어 어떻게 죽었느냐, 그가 끌고 가다가 이 당나귀처럼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지난번에. 네, 그때 바빌론 임금이 이집트 마른네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집트 임금에게 속한 땅을 모두 점령하였으므로 이집트 임금이 다시는 자기 영토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예, 여기에 이집트 마른네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는 어디냐? 우리 지도를 보면 여기 여호야킴, 여호아즈를 먼저 왕으로 세웠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여호야킴을 새로 꼭두가시로 만들었고, 이제 여호야킴이 왕이 될 차례죠. 자, 우리가 지도를 보면, 자, 처음에 그 지도를 보면 마른네는 말하자면 그 에집트의 마른네는 이게 왜 마른네가 안 나오냐? 분명히 다 늦어 있는데. 여기네요.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 여기가 말하자면 여기가 그 사해고, 여 밑에
이게 전체로 나와야 더 잘 알게 되는데 중간에 있어가지고 보이지가 않네요. 예. 지금 이게 여기가 사해고 이게 시나이 반도죠? 그때 우리가 그림 그릴 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 이게 손가락 사이에 있는 데가 시나이 반도고 이게 홍해고 예, 이게 홍해죠. 이렇게 여기에 여기 이게 바로 마른내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른내는 나일강이 아니고요. 이게 홍해 우리 지금 여기에는 수에즈 운하가 있죠. 여기가 아니라 마른내는 여기에 말하자면 그 사해 남쪽에 4개 평야가 시작되는 여기에서 조금 내려오다가 여기가 바로 마른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디 아리수라고 와디 엘 아리수라고 이게 말하자면 마른내입니다. 자,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까지를 얘기할 때는요, 어디를 가리키냐면 유프라데스 강을 얘기할 때는 여기에 보면 이게 티그리스 강이고 이게 유프라데스 강이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유프라데스 강이 시작되는 요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서부터 이스라엘 땅이 가장 컸을 때를 얘기할 때 유프라데스 강부터 마른내까지 이렇게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 때 그렇게 가장 커다랗게 영역이 확장되었을 때입니다. 자, 그때 바빌론 임금이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는 말하자면 이집트의 파라오는 여기서만이 아니라 자기 힘을 여기까지 발휘했던 거죠. 예, 비옥한 초생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자기가 다 다스린, 말하자면 이 비옥한 초생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에집트가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여기에 있는 마른내 여기 지나서 필리스틴 지역 여기까지 다 이집트가 많이 지배를 한 거죠. 그러나 점점 아시리아 바빌론이 커지면서 힘을 잃고 나중에는 자기네 나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 여호야킨의 유다 통치. 여호야킨은 18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우스타인데 예루살렘 출신 엘라탄의 딸이었다. 여호야킨은 자기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주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3개월 동안 통치를 했는데 무슨 악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예, 많이 우리 어떻게 보면 3개월 동안에 무슨 악한 짓을 많이 저질렀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에zekiel 예언서에 나오는 이 여호야킨이 젊은 인간을 잡아먹는 사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즉 여호야킨은요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에집트가 다스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많은 조공을 부과했죠. 여호야킴에게 많은 조공을 부과했어요. 이 여호야킴의 저기가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바로 김치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예요. 여호야킴. 그러니까 김치는 둘 다 끝에만 보면 김친이죠. 김치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예요. 근데 여기는 여호야킴은 여기도 한 3개월, 여기도 한 3개월, 여기는 11년, 나머지 치드키야가 11년.
이렇게 통치를 해요. 이거 3개월이면 뭐. 근데 어떻게 3개월 동안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렀느냐. 아버지가 많은 조공을 에집트에 바쳐야 되니까 많은 세금을 부과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파산했을 거 아니에요. 세금을 내지 못하고 빚을 지니까 그냥 땅을 막 뺐고 집도 빼앗고 포도밭도 빼앗고 그 다음에 이 여호야킴이 그렇게 해서 뺐으니까 그 가족들을 너무나 유린했다는 겁니다. 막 노예로 잡아오고 여자를 겁탈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여호야킨 이 짧은 통치 기간에 여호야킨이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강도로 보면 훨씬 더 심한 짓을 했다는 거죠. 여호야킨은 자기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예레미야 예언에 보면 예레미야 22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예언자가 자 22장 24절을 보세요. 코냐라고 돼 있죠? 여호야킨을 또는 코냐라고도 부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24장을 보세요. 아니 24절 22장 24절 코냐의 운명.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의 말씀이다.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아들 코냐. 여호야킨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다른 이름이 여호야킨, 킨냐, 콘냐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내 오른손에 낀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임금이니까 정말 하느님이 소중히 여기는 손가락에 낀 인장반지죠. 그러나 그렇게 소중한 인장반지라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빼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내 목숨 노리는 자들 손에 내가 두려워하는 자들 손에 나아가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손과 칼데아인들의 손에 넘기겠다. 나는 너와 너를 낳아준 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는 땅으로 내던지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그들은 그토록 돌아오고 싶어하던 땅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끝에 보면 29절 땅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사람을 자식 없는 자로 기록하여라. 그는 자기 생애에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그의 자손들 가운데는 다윗 왕자에 앉아 다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나오지 않으리라. 예. 예, 이것이 여호야킨의 운명이에요. 여호야킨 다음에 또다시 임금이 치드키야가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은 치드키야는 여호야킴의 자식이 아니에요. 자기 삼촌이에요. 여호야킨은 이게 보세요. 요시야가 세 아들 여호아즈, 여호야킴, 치드키야 이렇게 세 아들이 이 아들이 나중에 왕으로 세우는데 여기 이 왕은 에집트가 세운 꼭두각시고 치드키야는 누가 세운 꼭두각시예요? 바빌론이 세운 꼭두각시죠. 여호야킴도 여기도 에집트가 말하자면 세운 꼭두각시예요. 여호아즈는 말하자면 백성이 뽑았다 그랬죠. 여호야킴을 에집트가 세운 꼭두각시고 여호야킨도 마찬가지인데 여호야킨은 3개월을 통치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에 의하면 내 자손은 더 이상 다윗의 왕자에 앉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다시 왕자에 앉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자기의 삼촌이에요. 삼촌이 이제 바빌론이 세운 꼭두각시로 왕이 되어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의 첫 번째 바빌론 유배. 자, 그때 바빌론 임금 10절
네부갓네자르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였다. 이렇게 그들이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자르가 이 도성에 이르렀다. 그러자 유다 임금 여호와키는 자기 어머니와 신하들, 대신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빌론 임금에게 항복하였다. 그리하여 바빌론 임금은 그의 통치 제8년에 여호와킨을 사로잡았다. 예, 여기에 분명히 여호와킴은 누가 세운 왕이에요? 에집트가 세운 왕이라 그랬죠? 예, 에집트가 세운 꼭두각시인데 여호와킴이 죽으면서 여호와킨이 왕이 되었는데 누구의 봉신이냐면 말하자면 에집트의 봉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임금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도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이때는 아직도 그래도 도성을 포위했을 때 여호와킨이 아주 재빠르게 나아가서 항복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는 다시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을 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봉신으로서. 그러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 너 잘했어, 항복 잘했어, 안 했으면 너 죽었을 텐데, 그러면 너 여기를 다스려 봉신으로 삼고 그냥 떠날 줄 기대를 한 거죠.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 끌고, 여기 14절에 보면 온 예루살렘 주민, 대신, 용사, 포로 1만 명, 장인, 대장장이를 끌고 갔다. 그래야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 말고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자, 이것이요, 유다 왕국이요, 두 번째 유배를 간 겁니다. 자, 우리가 도표를 북이스라엘도요, 멸망하기 전에 몇 차례 유배를 갔어요. 우리가 한번 보면, 여기가 이 성당이 환해가지고 그림을 많이 좋은 거를 해도 잘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 여기 다음 장에서 나올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도요, 721년에 완전히 멸망하기 이전에 살마나셀, 사르곤이 계속해서 유배를 갑니다. 뭐 고잔 뭐 이런 데로다가,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마리아로 이주시키죠. 여기 있던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고 다른 데에 있던 사람들을 이주시켜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도 멸망 전에 여러 차례, 최소한 3차례의 귀향을 가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귀향을 간 사람은 니네베라든지 고잔이라든지 이런 데로 귀향을 간 사람들은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거기 일단은 사람들이요, 한번 가서 거기서 적응을 하면요,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사는 거죠. 남쪽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주 일부만 돌아온 겁니다. 왜? 자기의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때요? 고향의 나라의 말도 언어도 문화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돌아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유다가 귀향을 갈 때 제일 먼저 BC 605년에 귀향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호와킨 시대에 이때 다시 597년 이때에 다시 귀향을 가는 겁니다. 첫 번째 귀향에 간 사람은요, 첫 번째 이때 귀향 간 사람도 누구냐면 다니엘이 이때 여기 끌려간 거고요. 지금 여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에제키엘. 에제키엘은 분명히 사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을 끌고 간 겁니다. 그 다음에 587년에 다시 587년 이게 해가요. 이 바빌론의 시간 계산법하고요 유다의 계산법이 달라요. 그래서 1년씩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요 즉위하는 해부터 즉위 1년이라고 그러고요. 또 한 데서는 문화권에서는요 완전히 1년이 지나가야지 1년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1년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알면,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유다가 멸망할 때 이렇게 되고요. 또 다른 때 보면 582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싸그리 없애는 그래서 적어도 남유다가요 귀향이요 적어도 4차례에 걸쳐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4차례 이런 일이 생기면 뭐가 남겠어요? 네, 완전히 황폐화 시킨 겁니다. 성전은 완전히 다 불탔고, 그렇죠? 왕궁도 완전히 다 불탔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제들도 다 없앴고, 그렇죠? 레위들도 없앴고, 뭐 군인들 저기 한 사람들 다 없앴고, 레위들 다 없앴고, 그렇죠? 대신들을 없앴고, 그건 뭐 건강한 사람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자기네 나라 군인으로 편입시켰겠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다 늙은 사람에 다 흔드는 사람에 벌벌 기는 사람에 이런 사람만 남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정말 얼마나 정말 끔찍할지. 적어도 이렇게 여호와킴 때 이 여호와킴 왕 때 킴 왕 때 이렇게 됐고, 킨 왕 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치드키야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후에 몇 년 후에 와서 완전히 왜 이렇게 다시 할 수 있었냐면요, 이때 도망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위의 나라로다가 빠져나간 사람들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이런 데로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싹 국경을 다시 넘어와서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 노인들하고 저기밖에 없네, 빌변한 사람만. 그러니까 자기 와서 다시 자리 잡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저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5년 후에 싹 다 없애버린 겁니다. 또 예. 이때 10절에 11절에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자르가 도성에 이르러서 거기를 포위했습니다. 이때 포위는 598년 기슬레달부터 약 12월 달입니다. 597년 아달월까지 그러니까 한 5개월 동안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는데 호위하고 있다가 네부카드네자르가 직접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딱 나가서 항복한 거예요. 자, 여기 포로들이 보면 예루살렘 주민, 배신, 그 다음에 모든 용사, 군인이죠. 포로 1만 명, 그 다음에 모든 장인들, 대장장이, 기술자들은 다 데려갔어요. 왜냐하면 이 장인들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칼을 만들거나 활을 만들거나 화살촉을 만들거나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을 없애버리면 싸울 아무런 무기를 못 만드니까 이 사람들을 다 데려가는 겁니다. 다 찾아내서 모두 다. 그래야 백성 가운데는 가난한 이들 말고는, 즉 나무 밑에 말하자면 노예나 종살이를 하던 사람 말고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네부갓네자르는 여호와킨을 모우와 왕비 내시들과 나라의 고관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예, 여러분 코엘렛 한번 5장을 보세요. 코엘렛 5장. 코엘렛 5장을 보면 잠언 다음에, 옛날엔 전도서라고 그랬는데 5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불행이 있으니 나는 태양 아래서 보았다. 부자가 간직하던 재산이 그의 불행이 되는 것을. 예, 이것은 부자가 간직한 재산이 불행이 되는 것은 언제겠죠? 부자가 아니었으면 거기로 끌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다 뺏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바빌론 임금은 또 훌륭한 사람 7,000명,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등 전투할 수 있는 건장한 모든 사람을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바빌론 임금은 여호와킨의 삼촌인 마타냐를 그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우고, 치드키야의 원래 이름은 마타냐예요. 임금으로 세우고 이름을 치드키야로 바꾸게 하였다. 이름을 왜 바꾸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름을 바꾸는 것은요, 그것은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임금이고 너는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치드키야는 21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모탈인데 리브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치드키야는 누구와 친형제이냐면요, 완전히 어머니도 똑같은 사람은 여호아하즈가 완전히 어머니도 똑같아요. 나머지 저기는 말하자면 어머니가 배다른 이복 형제인데, 여호아하즈는 어머니가 같은 완전히 친형제입니다. 치드키야는 여호와김이 하던 그대로 주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분노하시게 하였기에 주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당신 앞에서 쫓아내셨다. 예, 마지막 왕은 누가 세웠어요? 바빌론이 세웠죠? 예, 바빌론이 세워서 치드키야가 11년을 통치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런데 치드키야가 바빌론 임금에게 반역하였다. 누구 때문에 반역했을까요? 이집트가 또 몰래 와서, 야,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우리가 출동할 테니까 싸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또 반역을, 자기는 임금으로 세운 게 바빌론인데, 그리고 자기가요 임금 신고식을 어디 가서 했는 줄 압니까? 바빌론에 가서 신고식을 했어요. 그 충성서약을 거기서 해고 온 거예요. 자기는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자기를 왕으로, 바빌론이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충성하다가 반역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조공을 안 바치는 겁니다. 조공을 안 바치니까 때 되면 와야 되는데 안 오거든요. 왜 안 오지? 아, 비가 와서 뭐 길이 다 알아보지. 금방 알죠? 그랬더니 에집트하고 송짝짝이 맞아서 그래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다음 장 우리가 25장 마지막 장인데 우리 열왕기 25장. 자, 우리 열왕기 25장 우리 동영상을 먼저 한번 자, 시드기야 왕 때 발군역을 해서 이제 바빌론군이 전군이 수십만 대군이 Toward the end 쳐들어옵니다. of the 7th century BCE, the Babylonian Empire quickly conquers the lands to the west of the Euphrates River, including the kingdom of Judah. 네, 유프레테스강 서부강 전 When 지역을 King Jehoiakim of 정복했다는 Judah tries to rebel against Babylon, King Nebuchadnezzar quashes the rebellion and exiles the rulers and generals. 즉시 그것을 Just 10 진압하게 됩니다. years later, Jehoiakim's brother Zedekiah, the new king of Judah, rebels again against the Babylonians. 네, 588년에 드디어 Nebuchadnezzar is furious. 느부갓네살 왕이 He 대단히 decides 진노했다. to teach 자기가 왕으로 Judah a lesson 세워졌는데 it will never forget. 내가 On the 절대 10th of 잊지 않게 Tebet, 내가 가르쳐주마 588 교훈을. BCE, he arrives at the walls of Jerusalem with 예루살렘 a 성벽에 huge 도착한 army 겁니다. and besieges the city. I'm standing by the northern wall of the city. This tower, known as the Israelite Tower, was uncovered by Professor Nachman Avigail in 예, 1970. 이스라엘 From the top of the tower, 탑인데요. Zedekiah's soldiers watched in fear as hundreds 저 of thousands of 위에서 Babylonian archers, 내려다보는 horsemen, and 거예요. infantrymen stood before the walls. 바빌론군이 수십만 대군이 쳐들어온 모습을 보면서 From here, they saw the Babylonian engineering corps 그들이 제일 close 먼저 in 한 on 거는 the city 바빌론군이요. and they sieged 완전히 it. 토벽을 쌓아서요. 절대로 Cut off 음식이니 from the 뭐니 fields outside 들어오지 the walls, 못하게 the people 막았습니다. of Jerusalem now have no source of food. Hunger affects everybody, especially the children. 예, 특히 The 아이들이 tongue of the suckling child cleaves to the roof of his mouth for thirst. The young children ask for 입이 bread, 이천장에 and no 들러붙었다는 one 거예요. breaks it 먹을 for 게 them. 없어서 목말라서. Corpses 그래서 pile up in 굶어 the streets 죽고 and disease rages. As the siege drags on, fear and desperation grow. The harvest is past. Summer has 절망이 너무 ended, 커졌어요. and we are not 병으로 saved. 죽고 The terror reaches its peak when the Babylonian 네, battering rams 공포감이 advance towards 극에 the walls and begin to 도달했다고. pound them. The noise is 그 deafening. 파세- The earth trembles. 파성추 있었죠? Soon the 이게 conquering 그 forces will 파성추예요. break through the defenses, and 양머리쳐서 the city will be lost. 성문을 치는 저 Just at 소리가 this 땅을 most critical 뒤흔들었다고. moment, King Zedekiah decides to abandon the battle. Along with his soldiers, 그리고 he 왕이 sneaks 밤에 through 몰래 alleys under cover of 이제는 night 끝났다 and 하고서요. escapes through the 양식이 southern gate 떨어지니까 to the 도망을 Kidron 칩니다. Valley, and then from there to the 키드론 desert. 골짜기로 해서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King Zedekiah of Judah and all the men of war saw them, they fled and went out of the city by night by way of the king's garden, by the gate between the two walls, and he went out by way of the plain. Zedekiah can't escape his fate. Soon afterwards, on the plains of Jericho, he is caught by the Babylonians 예, and 예리코 cruelly 평원에서 punished by 잡혀요. Nebuchadnezzar. Meanwhile, the Babylonian army increases its pressure on the northern gate. 그리고서 이제 Right here, 나머지 near the tower adjacent to the city 힘을 gate, 다해서 a 성벽을 fierce battle 뚫습니다. takes place. Babylonian archers shoot thousands of arrows at the Israelite defenders, providing cover for the Babylonian infantry as they charge the city 예, gates. 지금 군인들이 달려가죠. The 저기로 Israelite 성벽으로 defenders 접근할 수 fire 있도록 back 화살을 저렇게 많이 with 쏜 all their 거예요. might. 서로 쏘는 Beneath the 겁니다. layer of ash here, Professor Nachman Avigail uncovered arrowhead shot by 예, 저기 Babylonian 화살촉을 archers, right 발견했는데요. next to Israelite arrowhead shot by Zedekiah's soldiers. In their 서로 desperate attempt 화살촉의 to 모양이 repel the 다르대요. enemy. 사용하는 화살촉이. Despite their efforts,
The Israelite soldiers, hungry and exhausted, cannot stop the powerful, organized troops spread out 예, before 이제 them. 이스라엘군은 양식이 On the 떨어졌기 9th of 때문에 Tammuz, 저절로 쓰러지는 거예요. 586 BCE, 막을 after 힘이 more 없는 than a 겁니다. year and a half under siege, the northern wall is breached, and the Babylonian army bursts into the city. 성 안으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The Babylonian soldiers slaughter the people of the city and wreak destruction everywhere. The cries of pain of the victims, many of them women, children, and the elderly, are heard 여자들, from 아이들 every 모두 corner. 다, 예. But Jerusalem will suffer its most deadly blow a month later. 그 다음에 On the 한 달 후에 7th 와서요. of Nebuzaradan, the 완전히 Babylonian 불을 질러버린 commander, 겁니다. arrives in Jerusalem and orders it razed to the ground. And in the 5th month, on the 7th day of the month, the 19th year of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Nebuzaradan, captain of the guard, a servant of the king of Babylon, came to Jerusalem. And he burned the house of the Lord and the king's house, and all the houses of Jerusalem, every great man's house, he burned with fire. 예, 예루살렘 이제는 성 Here in 자체를 the 다 royal 완전히 compound in the city 불질러버렸어요. of David, among buildings that collapsed in the horrific fire, archaeologist Igal Shiloh uncovers a thick layer of black ash. It turns out to 고고학자들이 be the 발견하니까요. destruction layer of 새카만 Jerusalem. 재층이 The diggers' faces 있는 are 겁니다. black with the soot and dirt that covered the ruins from the burnt buildings. Excitedly, the excavators unearthed 2,600-year-old buildings, one after another. They also discovered eating utensils, furniture, and seals, 식기들을 all buried 발견하고. under the ash of the great fire. 그런데 In the 다 sweltering 새카만 summer 재 of 밑에 다 있었답니다. 586 BCE, all of Jerusalem is set ablaze. On the 9th of Av, the temple, the symbol of the spiritual covenant between the Israelites and their God, goes up in flames. From that terrible day until now, the 9th 성전도 of Av has 완전히 been a day of intense 계약의 mourning for 상징인 the 성전도 entire 완전히 Jewish 사라졌습니다. people. 불에 Nebuchadnezzar finishes off the destruction with an act that will ensure that Jerusalem will never rebel again. He 사실은 raises the 반역을 city 못 walls to 일으키도록 their foundations. 벽을요 밑에 바닥까지 다 무너뜨렸답니다. Now, their heads bowed, the exiles marched to Babylon, carrying musical instruments among their 지금 meager 머리를 possessions. 숙이고 귀향을 가는 But the melody 모습이 that played in Jerusalem through countless turbulent days is now silenced. 악기를 메고 In its 가죠. place arise the hushed tones 악기를 of the 메고 가는 exiles 사람들은 lament. 레위들일 거예요. 레위들은 성전에서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and wept as we 예, remembered 저게 Zion. 노래 나오는 거죠. On its willows we hung our harps, for there our captors demanded a song of us, and our tormentors demanded mirth, saying, "Sing us one of the songs of Zion." How can we sing the Lord's song on foreign soil? 예, 아주 짧은 영화인데 정말 실감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 자, 우리가 25장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읽고 25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그래서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는 치드키야 통치 제9년 열째 달 초열흘 날에 전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을 향하여 진을 치고 사방으로 공격 축대를 쌓았다. 이렇게 도성은 치드키야 임금 제11년까지 포위 당하였다. 그달 초하룻날 도성의 기근이 심해지고 나라 백성에게 양식이 떨어졌다. 드디어 성벽이 뚫렸다. 그러자 군사들이 칼디아인들이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임금의 정원 곁에 있는 두 성벽 사이 대문을 통하여 아라바 쪽으로 갔다. 칼데아인들의 군대가 임금을 뒤쫓아 예리코의 들판에서 그를 따라잡자 그의 모든 군대는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그들이 임금을 사로잡은 다음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임금에게 데리고 올라가니 바빌론 임금이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그는 치드키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가운데 살해하고 치드키야의 두 눈을 멀게 한 뒤 그를 청동 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네, 정말 처참한 모습이죠. 네, 그 지드키야는 분명히 자기가 살 길이 있었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자기 옆에 대예언자들이 유명한 예언자들이 있었거든요.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절대로 바빌론에 반란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바빌론에 순종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에집트를 신뢰했고 하느님 대신에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냐예요. 쇠 지팡이를 만들어 와서 그걸로 막 치죠. 예레미야를 막 예? 그래서 그 하나니아 거짓 예언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로 이 나라는 하느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 나라는 2년이 안 돼서 해방이 되고 독립을 갖는다. 그래서 누구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히즈키야 왕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왜? 한꺼번에 18만 5천 명을 다 쳤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 거짓 예언자가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하느님보다 에집트를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안 믿고 에집트를 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자는 정말로 너무너무 이 자기 유다 나라가 멸망으로 하느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예레미야 27장. 자, 왜 이렇게 예레미야 예언자가 자기의 살 길이 이렇게 있는데도 왜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이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에게 살 길은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27장 자, 27장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치드키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에게서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끈과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 그것을 목에 메어라. 그러고 나서 그것을 에돔 임금, 모압 임금, 암몬 자손들의 임금과 티로 임금, 시돈 임금에게 유다 임금 치드키야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절들 단의 손에 돌려보내라. 또한 그 죽은들에게 이러한 말도 전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죽은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큰 권능과 뻗은 팔로 이 세상과 거기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든 이는 바로 나다. 나는 이 세상을 내가 보기에 올곧은 이에게 주겠다. 이제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자르의 손에 맡겼고 들짐승까지도 그에게 맡겨 그를 섬길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 다음 그의 나라에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많은 민족들과 큰 임금들이 그를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민족이나 왕국이든지 이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자르를 섬기지 않고 바빌론 임금의 멍에 밑에 제목을 내밀지 않으면 내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그 민족을 징벌하여 그의 손으로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바빌론 임금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너희의 예언자들과 점쟁이들과 해몽가들과 요술사들과 마술사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이 너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이다. 너희는 결국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몰아내고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바빌론 임금의 멍에 밑에 제 목을 내밀고 그를 섬기는 민족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곳에 살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예, 여기에 분명히 자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다시 한번 거짓 예언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나는 사제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집 기물들이 이제 곧 바빌론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예, 이미 여호와킴 때 이미 다 뺏겨갔죠. 그 귀양 갈 때 597년에 킨 때 여호와킨 왕 때 코냐 왕 항복했을 때 다 포로로 10,000명, 7,000명 잡혀가죠. 대장장이, 기술자, 뭐 성전에 있는 거 뭐 다 가져가죠. 예. 그 기물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이든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이게 거짓 예언인데, 예. 정말 지드키야는 이렇게 자기에게 살 길과 죽을 길이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가 자기의 옆에 항상 있었는데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따르지 못했어요. 예레미야 34장에도 다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4장에도 예레미야가 얼마나 애를 타게 그걸 막으려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34장 치드키야의 운명. 이게 예언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 얘기해 준 거겠죠?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자르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왕국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말씀하신다. 유다 임금 치드키야에게 가서 말하여라. 그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제 이 도성을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기면 그가 그곳을 불태우리라. 너는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의 손에 사로잡혀 바빌론 임금의 얼굴을 마주보고 그와 직접 말하게 될 것이다. 예, 치드키야가 나중에요 바빌론 임금의 얼굴을 직접 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눈을 다 멀게 했어요. 그리고 바빌론으로 끌려갔는데 바빌론에서는 바빌론을 봐야 못 봐요. 못 봐요. 왜? 느부갓네살 대왕은 직접 자기 눈으로 보지만요. 그거 본 장소는 어디냐면 리블라예요. 느부갓네살을 네 눈으로 직접 보게 눈을 마주보고 눈 대 눈으로 마주보지만 그 다음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쵸? 그 다음에는 바빌론으로 끌려갔는데 바빌론을 보지 못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또 뭐라고 해요? 너는 결코 칼에 맞아 죽지 않고 평화롭게 죽을 것이다. 예.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평생 살다가 죽을 거예요. 평화롭게 죽는 거예요. 예, 이처럼 이렇게 분명히 치드키야 왕에게 살 길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예레미야서는 전체가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 멸망에 그 포로에 같이 끌려가다가요. 예레미야는요 포로에 같이 끌려가다가요 여기에 느부 아르자단인가 그 장군 있죠? 그 사람이 끌고 가다가요 풀어줘요. 네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바빌론군에게 넘어가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다 끌려갈 거라는 걸 예언한 그 예언자야. 그러면서 중간에 풀어주고서요 끌고 가다가 그러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참 기가 막히죠? 네.
그러니까 이미 예레미야의 예언자의 모든 명성은 바빌론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27장을 읽었는데 27장 예레미야 27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그들이 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뭐 시돈, 티르, 모압, 암몬, 뭐 에집트 뭐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서 바빌론에 가서 맞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키야도 거기다 낀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더 자기네들이 당연히 이길 것 같거든요. 27장의 예레미야 27장의 말은 그거입니다. 거기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 있죠? 여러 나라 주군들이 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연합해서 여기에 바빌론에게 대항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에돔 임금, 모압 임금, 암몬, 티로, 시든 임금 이들이 다 에집트하고 힘을 합쳐서 유다와 힘을 합쳐서 바빌론에게 대항하면 분명히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힘을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내가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네부카드네자르 하느님이 다 맡겼는데, 그러니까 네부카드네자르는 뭐냐면 하느님께서 그 권능을 네부카드네자르 대왕에게 그 권능을 그 에집트라든지 모압, 에돔, 뭐 티로시든 모든 아시리아 모든 군대가 다 힘을 합쳐서 덤벼도 바빌론을 못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 힘은 누가 줬나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네.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드키야는 통치,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게 10년 만에 드디어 자기가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죽을 길을 이제 가는 거죠.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우리 하겠습니다. 열왕기 학원의 열왕기가 이제 마지막 다음 시간에는 에즈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열왕기 하면은 역대기는 병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루는 거라서 역대기는 하지 않고 에즈라, 느헤미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면 이 예루살렘의 도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끌려가는 그 모습이에요. 분명히 여기에 공격 축대를 쌓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흙으로요. 예루살렘이 키드론 골짜기 또 벤힌놈 골짜기 또 티로피안 골짜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벽을 올라가서 넘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그들이 분명히 여기다가 토벽을 쌓아 올린 거예요. 흙벽을 이렇게 쌓아 올려 가지고 그리고 올라가기가 쉽게끔 말하자면 경사를 이렇게 지게 만들어서 토벽을 쌓은 겁니다. 예루살렘을 태우는 그 모습을 그린 겁니다. 예, 귀향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예,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거고, 예, 이게 파성추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저게 배터링, 저거는 배터링 램이라고 그러는데, 배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아주 두들기는 거예요. 아주 뒤지게 패는 거예요, 막 배터링 램은 양이잖아요. 램이 양이거든요. 저 끝에 보면 양머리처럼 모습이 생겼죠?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나무떼기나 이런 거로 만들고 여기에다가 쇠를 달아가지고 저거를 계속해서 성벽을 치면 그 성벽이 돌로 돼 있으면 돌이 깨지고 나무 같으면 나무는 더 쉽게 깨지겠죠.
그러면서 이거를 그래서 파성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묵주기도를 얘기할 때 그 묵주기도는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묵주기도가 파성추와 같다는 거예요. 한 군데를 계속 저렇게 해서 그 악마의 도성도 무너뜨린다고. 이게 중세나 고대에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무기였어요. 자, 이렇게 흙벽을 예루살렘 그 계곡에다가, 그쵸?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 흙벽을 쌓아가지고 저렇게 해서 공격 축대로 해서 넘어가는 거죠. 저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그 당시의 전투 방법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한 해발 700m에 있는 거잖아요. 그 높은, 말하자면 산꼭대기에 있는 데다가 또 저렇게 돼 있으니까 더 요새죠. 자, 저렇게 해서 나무로 탑을 쌓아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리블라라고 하는 지역은 한 요쯤 되는, 여기가 헬몬산이고 여기 다마스커스 아람 지역인데 이 위에 리블라가 있는데,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에 이 통로가요, 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길이 일으키는 길이 없어요. 이게 보세요. 이게 산이죠.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길이 없는 겁니다. 이런 길이 없고, 그러니까 농사도 여기서 짓는, 이 제일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에집트 문명이잖아요. 그 이유는 둘 다 거대한, 거기에 뭐 사람들이 먹고 살 물이 있어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먹고 살 식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명이 일찍부터, 이 메소포타미아는 더군다나 강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서 이 지역이 특히 더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해안이기 때문에 여기는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길이 이렇게 온 길이 아니에요. 이렇게는 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왔다면 죽는 거야 그냥. 들짐승이니 뭐니 길이 여기에서 올 수가 없는 거고, 여기는 아예 이루 평야지대로 해서, 이 평야지대로 해서 길이 있는 거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끌려갈 때도 이렇게 끌려간 게 아니에요. 끌려갈 때도 이렇게 끌려간 겁니다.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갈 때도 이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해서 끌려간 거고, 다시 여기로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도 이렇게 해서 끌려간 거예요. 자, 리블라. 예, 여기 귀양 가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귀양으로 아시리아 니니베 쪽으로 주로 고잔이라든지 북쪽 지역으로 끌고 왔지만, 바빌론이 통치할 때는 니네베는 이 티그리스강 여기에 두물머리 같은 이쪽 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빌론은 이 두 강이 좁아지는 이 지역에, 여기에 바빌론이 본거지를 삼았어요. 이렇게 여러 차례 가서 귀향을 갔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아시리아 사람들은 또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다 갖다 채우고,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도 티글랏 빌레셀 때, 살마나셀 때, 사르곤 때 이렇게 말하자면 귀향을 계속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귀향을 간 겁니다. 그랬듯이 남쪽의 유다 사람들도 이제 바빌론으로 이 아래 메대 지방까지도 귀향을 간 겁니다. 딱 이렇게 해서 끌려가는 거죠. 자, 이 리블라라고 하는 지역은,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요,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답니다. 왜 그러냐면 히즈키야 왕 때 거기 그 살마나셀이 거기 와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잖아요. 그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오지 않고, 그래서 리블라에다가, 말하자면 리블라는 요쯤 지역이 리블라예요. 여기가 리블라라고 써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가 거기서 항상
작전본부를 거기다 두고, 그리고 이 리블라에서 그는 모든 일들을 지휘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드키야가 끌려간 것도 리블라에서 끌려가서 거기서 눈이 멀은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이 여기 사해의 이 끝쪽에 거의 예루살렘이 있다 그랬어요. 위치 높이 여기에 예루살렘이에요. 말하자면 태백산맥, 우리나라 같으면 태백산맥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동네에다가, 왜 그런 동네에다 세웠을까요? 적군들이 하도 많이 침공을 하니까, 그래서 강원도 태백산맥 꼭대기에다가 도성을 만든 거예요. 왜? 여기 있는 팔레스타인은 무기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자이고, 무기가 너무 좋은 무기가 많기, 철기 무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여기서 살면 이 나라의 신들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자, 이 임금이 어떻게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가지고요, 어디까지 도망을 간 거냐면 예리코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여기가 예리코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키드론 골짜기를 빠져나와서 여기 있는 유다 광야를 통해서 예리코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서 붙잡힌 거죠. 그거를 아라바라는 것은 원래 이 사해 밑에 지대가 낮은 지역, 여기를 아라바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이제 아라바가 나오겠지만, 여기 보면 리블라가 여기 있어요. 솔로몬 성전을 이제 파괴되는 성전의 모습이죠. 파괴되기 전에 여기를 아라바라고,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 사이를 여기도 아라바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아라바라고 주로 부르는 것은 사해 남쪽 끝에서부터 그 홍해 있는 데까지, 거기를 아라바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이 등고선처럼 만든 이 지도상으로 보면 이 지역이 푹 꺼져 있죠? 이 지역, 이거를 아라바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 여기서부터 이 갈릴리 호수부터 요르단 계곡 있잖아요. 여기도 푹 꺼졌잖아요. 완전히 쑥 들어간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는 마이너스 몇 메타 정도 된다 그랬어요. 약 한 400, 500 된다 그랬죠? 해발 400, 500이에요. 마이너스. 보통 바닷물, 호수 같으면 저 되게 한 해발 제로나 이 정도의 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400의 그 사이에 호수가 있는, 이 계곡을 갖다가 이 전체를 아라바라고 부릅니다. 아라바 계곡이라고. 자,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지키는 Days of Aw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날들이라고. 로시 하샤나는요, 유대인들의 달력 3대 축일에 보면 가을 축제에 티시리달 첫째 날, 그날이 한 해의 머린 날이라,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신년 첫날과 같은 거예요. 신년 첫날. 유대인에게는 신년이 2개 있어요. 우리도 2개지요. 우리 전주교 신장에는 3개예요. 유대인들은 신년, 새해 첫날이요. 유대인에게는 새해 첫날이 2개예요. 하나는 니산달 첫째 날이고요. 또 하나는 티시리달 첫째 날이에요. 티시리달 첫째 날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 바빌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거고요. 바빌론의 통치를 받으면서, 원래 주님께서 탈출을 할 때, 에집트를 탈출할 때 이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랬죠? 그거는 탈출할 때 에집트에서, 이건 에집트죠. 에집트에 그때 있을 때 이거는 바빌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바빌론 달력을 그래서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이때 달은 니산달이 첫 달이고요. 이게 티시리달이 첫 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봄이 첫 달이고요.
니산 날이 우리나라 한 4월쯤이라 그랬죠? 4월. 3월 말이나 4월 초예요. 부활절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3월 달이고 하나는 9월 달이에요. 우리 이걸 따지면 이게 3월이면 이게 9월이고요. 이게 4월이라고 한다면 이게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봄학기 시작되고 가을학기 시작되는 거 똑같아요. 이렇게 유대인에게는 첫째 날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을 첫째 날을 이 가을 첫째 날 이 한 해 이날도 하나의 첫 달로 삼아서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로시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로시 하샤나. 머린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머린 날. 자, 유대인들은요 이날로부터 10일 동안을 회개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날이요 쫌 게달리아라고 그러는데 쫌 게달리아는 게달리아의 날이라는 거예요. 쫌은 날이라는 뜻이고요. 게달리아 오늘 저기에 보면 게달리아를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게달리아를 총독으로 삼았거든요. 근데 총독을 살해해 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이 게달리아의 살해당한 날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날 단식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25장 내용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그 예루살렘이 치드키야 왕이 반란을 일으켜서 통치제 9년에 거의 나라도 한 10년을 다스렸는데 정말 반란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아제카, 라기스, 헤브론,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다 이미 점령당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거죠. 자, 여기에 여지역이 메데 페르시아, 위에가 메데 지방이고요. 이게 페르시아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바빌론이 멸망할 거를 알고 그렇죠?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토비아서에도 보면 이 나라가 멸망할 거를 알고 이 지방으로 가라고, 여기에 살지 말고 바빌론 지방에 살지 말고 메데 지방으로 가라고, 페르시아 지방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통치가 아시리아 제국이 통치하다가요, 그 다음에 바빌론 제국이 통치하다가 나중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세계의 그런 주권이요. 아시리아가 통치하다가 바빌론이 통치하다가 메데 페르시아가 점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여기는 이라크 지방이고요. 여기는 이란 지방이고 여기는 시리아 지방이고 이 위에는 터키 지방입니다. 이게 세계의 이런 고대 근동에 아주 패권을 쥐었던 나라들이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건 에제키엘도 귀향을 간다고 그랬죠? 언제 귀향 갔다 그랬죠? 몇째 귀향 때? 1차 귀향 때 BC 605년에 다니엘이 제일 먼저 귀향을 갔고요. 여호와킴 왕 때. 그 다음에 여호와킨 왕 때 2차 귀향 갈 때 597년에 이때 에제키엘이 귀향을 끌려간 겁니다. 어디로 갔죠? 귀향은? 그발 강가라고, 그쵸? 예. 거기에 발을 담갔는지 어떤 그발 강가라고 돼 있어요. 그발 강가. 예, 거기서 이 다니엘은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바빌론에 가서 임금의 궁궐 속에서 살고, 그 다음에 에제키엘은 자기 끌려간 포로인 유대인 동료들과 함께 그 정착민 마을에서 살고, 그렇죠? 자, 에제키엘 4장에 보면 에제키엘 4장을 한번 볼까요? 에제키엘 4장 아주 되게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4장 1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너 사람의 아들아,
벽돌을 가져다가 앞에 놓고, 벽돌을 가져다 앞에 놨죠? 예. 저 벽돌이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위에 도성 하나를 곧 예루살렘을 새겨라. 그런 다음 그 도성에 포위망을 쳐라. 포위망을 쳤죠? 네. 공격 보루를 세우고 공격 축대를 쌓아라. 예. 똑같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587년에 멸망하던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미리 다 저걸로 모형으로 보여주듯이 에제키엘이 귀양 가기 전에 저거를 하고 있는 거야. 진을 치는 성벽 부수는 기계. 아까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파성추예요. 성벽을 부수는 기계. 양머리로 된 성둘레에 놓아라. 그리고 너는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도성 사이에 철벽을 세우고 그 도성에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이렇게 그 도성을 포위하고 포위망을 좁혀라. 이스라엘 집안에게 보여주는 표징이다. 너는 또 왼쪽 옆구리를 대고 누워 그 위에 이스라엘 집안의 죄를 놓아라. 그렇게 누워있는 날수만큼 내가 그들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죄의 횟수만큼 날수를 정하였으니 곧 390일이다. 너는 그렇게 이스라엘 집안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 그 날수를 채운 다음에는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 유다 집안의 죄를 짊어져라. 하루를 한 해씩으로 쳐서 40일 동안이다. 너는 포위된 예루살렘에서 얼굴을 돌리지 말고 팔을 걷어붙인 채 그 도성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나는 너를 밧줄로 묶어 내가 갇혀있는 기한이 다 찰 때까지 옆구리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리지 못하게 하겠다. 자,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도 이미 390 더하기 40이면 몇인가요? 그러니까 저렇게 도성을 만들어 놓고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며칠?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40일 이렇게 해서 에제키엘 예언자의 4장에 오늘 여기 보면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이 있었죠? 야, 여기 얼마나 힘들어요. 한쪽으로만 누워 있으면 이쪽으로 되게 돌아놓고 싶을 텐데, 그쵸? 저리고 아프고 그죠? 저절로 자다가 나는 그냥 저절로 그냥 누워 있을 것 같아. 뒤집든지. 그러니까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자, 이렇게 하면 총 며칠이에요? 430일입니다. 자, 역대기 학원을 끝에를 맴보세요. 열왕기 끝과 역대기 학원의 끝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죠. 여기도 지드키야가 유다가 이제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끝나는데, 역대기 학원 36장 21절을 보세요.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줄곧 황폐해진 채 안식년을 지내며 이른 해를 채울 것이다. 밀린 안식년이 몇 해예요? 밀린 안식년이 70년이에요. 자, 밀린 안식년이 70년. 밀린 안식년이 70년. 자, 유대인 법에, 하느님의 법에, 토라에 의하면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이러한 안식년을 그들이 채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린 안식년을 70년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그 땅을 완전히 아무도 살지 않는 땅으로 70년을 황폐한 상태로 버려두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 예언자가요. 예레미야 예언서 29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예언서의 29장. 저는 오늘 이걸 어제 그저께 제가 공부하면서요.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이때까지 이거를 그냥 자세하게 알지 못했는데 요번에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29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찾아 너희를 이곳에 다시 데려오리라는 은혜로운 나의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누가 읽고 교배 가서 계속 읽고 묵상을 하느냐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예언서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이제 70년이 다 차가는구나. 우리가 돌아갈 때가 됐구나.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 성경도 없고 성전도 없고 레위도 없고 사제도 없고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귀향을 가서 그냥 거기서 살고 거기서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는데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에게 해방할 날이 가까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다니엘이 그거를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레미야 25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11절.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미 이 땅이 왜 황폐해지는가를 25장 11절. 자, 이 땅은 온통 황무지와 폐허가 될 것이다. 안식년이 되면 땅을 갈거나 거름을 주거나 이런 일을 못하죠? 완전히 내버려둬야 돼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민족들은 이른 해 동안 바빌론 임금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 이른 해가 끝난 뒤에는 내가 바빌론인과 저 민족도 그들의 잘못을 물어 칼데아인들의 땅과 함께 벌하고 그들을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 이렇게 칼데아인들은 누구냐면 바빌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빌론이 누구에게 멸망해요? 페르시아에게 멸망해요. 페르시아의 왕 누구? 고레스. 키루스 왕이라고도 그러고 고레스 왕에게 멸망하면서 그 왕이 페르시아 왕이 돌아가도 좋다. 성전을 거기다 지어라. 그리고 거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거를 내려주는 거야. 70년이 될 때에 놀랍게도 페르시아 임금을 통해서 귀양 간 사람을 돌아가게 만들고 성전을 짓도록 모든 물자와 권한과 모든 것을 내려줍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미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치드키야 왕과 유다의 왕과 대신들이 절대로 하느님의 말을 안 받아들이고 누구의 말을 받아들여요? 에집트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들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 땅이 70년의 밀린 안식년, 그리고 7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이 완전한 황폐가 이루어질 거지만 영원한 황폐는 아니다는 것. 70년이 끝나면 하느님께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 예레미야 예언자는 정말 놀라운 예언자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70년의 밀린 70년의 안식년이면요, 70년을 채우려면 안식년이 70번이면 7 곱하기 7이면 몇이에요?
490년이라고 생각했어요. 490년. 그런데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430년이에요. 정말 너무 소름 끼쳤어요. 에zekiel 예언자를, 이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한 말씀이잖아요. 밀린 안식년 70년을 다 갚을 때까지, 그렇죠? 돌아오지 못하고 그걸 채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밀린 안식년 70년을 채워야 된다.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겨야 되고 70년 동안 이 땅이 황무지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 70년이 나는 490년이라고 생각했는데 431이죠. 하루는 뭐로? 이것이 바로 1년씩을 계산한 거예요. 하루가 1년씩 430년.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된 건가, 이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가 빠졌냐면요, 희년이 빠진 거예요. 희년이. 자, 제가 그거를 계산을 제가 하는 법을 여기다 적을 테니까. 자, 유대인들은요 항상 첫 해가요 희년이랍니다. 유대인들의 계산법에 의하면 첫 해가 희년이에요. 1년이. 자, 그 다음에 7년, 7번째 안식년, 14년, 21년, 28년, 35년, 42년, 그 다음에 49년. 그 다음에는요 다시 1년이에요. 다시 1년. 50년째가 안식년이라 희년이라 그랬잖아요. 첫 해가 희년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49년 속에 안식년이 몇 개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49년마다요 안식년이 몇 번 있어요? 8번이 나와요. 그쵸? 49년 우리 계산으로는 77이 49니까 7번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의 계산법에 의하면요 첫 해를 무조건 희년으로 삼고, 그렇기 때문에 49년마다 안식년이 8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속에요 49로 나누면 몇 번의 안식년이 나오면 8번. 8, 9, 72, 84, 32, 88, 32에 39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38년이 남습니다. 즉 430년 안에요. 430년 안에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8번, 8번까지 다시 49가 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여기 49년의 안식년이 각각 한 그룹마다 8번 있죠? 다시 여기서 1, 2, 3, 4, 5, 6, 7, 8, 8번이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몇 년이냐? 392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이 남아요? 38년이 남죠? 자, 38년이 남으면 어떻게 되냐면 38년 중에서 첫 해가 안식년, 희년 안식년, 7년, 14년, 21년, 28년, 35년. 그러면 안식년이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안식이 총 안식년이 몇 번이냐면 8 곱하기 8, 88이 64에다가 6을 더하면 얼마예요? 딱 70이에요. 딱 안식년이 70번인 거예요. 391 더하기 40, 430년이 딱 안식년이요. 안식년이 총 70이에요. 아,
정말 저는 너무 놀랐어요. 공부하고 정말 소름 끼쳤어요. 이 이사야 여기에 에레미야에게 준 말씀하고 에제키엘에 준 말씀이 너무나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들어오는 거는요 누구의 죄냐면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남유다가 지은 죄예요. 그리고 이 지은 죄는 언제냐면 587년에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이 해를 기준으로 390년, 그 다음에 여기서 40년,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죄고요. 여기서는 남유다의 죄. 특히 남유다의 죄는요,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수도 없이 이미 예레미야 예언자가 나는 이미 요시야 왕 때부터 23년까지 지금까지 예언을 해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예언자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예언의 말씀을 내려준 기간이요. 이 멸망하는 날까지가 587년까지 끌려가는 이 순간까지가 40년이에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느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회개할 길을 그들에게 살아갈 길을 끊임없이 알려줬는데도 40년 동안을 짓밟은 게 남유다의 죄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북이스라엘은 뭐 예로보암 때부터 우상을 안식년을 아예 없었잖아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으니까. 그걸로 해서 390년이고 남유다의 죄는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그들이 회개하도록 살 길을 끊임없이 주었는데도 그 살 길을 짓밟은 것이 40년.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느님의 말씀을 짓밟은. 결국은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결국 죄가 뭐냐? 어게인스트 갓이라는 거예요. 즉 하느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느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느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예언자를 거스르고 예언자의 말을 거스르고 하느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죽음 생명의 길을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걸 벗어날 길을 파멸을 벗어날 길을 끊임없이 주지만 그 말씀을 귀담아듣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70번에 밀린 안식년에 대해서 먼저 했어요. 이 에제키엘 예언자가 저렇게 들어놓아서 430일 동안을 저기 광장에서 저러고 있었겠죠? 예, 얼마나 떨면서 저기 그 사막이 얼마나 거기 추워요. 낮에는 엄청 덥고. 자, 여기 보면 첫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자르는 시드키야 통치 제9년 10째 달 초열흘에 전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다. 자, 이때요 동시에 두 나라가 반란을 일으켰답니다. 반란을 일으켰는데 하나는 유다가 반란을 일으켰고요. 바빌론의 통치에 있을 때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조공을 바치다가 동시에 반란을 일으킨 나라가 유다와 암몬이랍니다. 아까도 봤죠? 모압, 암몬, 에돔, 티로, 시돈, 에집트 이 모든 나라가 같이 다 힘을 합쳐서 바빌론에 대항하면 이길 거라고 끊임없이 뒤에서 한 것이 누굴까요? 에집트죠. 그런데 여기에 제일 먼저 선봉으로 나온 사람이 유다와 암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기 신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요 두 놈 중에 어떤 나라를 먼저 칠까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신에게 물어봤더니 점괘가 딱 나오기를
유다 먼저 쳐라 이렇게 나왔답니다. 유다를 쳐내려고 봅니다. 자, 어느 달에 했냐면 시드키야 통치 제9년 열째 달 초여름날이라 그랬어요. 열째 달. 자, 열째 달은 어디냐면 테벳월 10월이에요. 테벳월이 10월. 그 다음에 쉐밧월, 아달월. 자, 여기에 우리 여기서 보면 10월이라는 표시가 여기 있는데, 자, 테벳월에 여기에 테벳월 열흘날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 반란이요. 이게 토성을 포위한 게요. 몇 개월을 계속됐냐면요. 18개월 동안을 계속됐어요. 1년 6개월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이때부터. 자, 이때는 가을이죠? 예, 가을에 겨울이 가까이 올 때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봄이 왔어요. 5달, 6달, 7달, 8달, 9, 10, 11, 12, 다시 겨울 13, 14, 15, 16, 17, 18. 이날 탐모즈 달이에요. 성벽에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네. 겨울이 2번 지나가고, 그쵸? 봄이 2번 지나간 거예요. 겨울 2번, 봄이 2번 지나간 것은 뭐냐면 가을이 한 번 완전히 지나가고요. 가을이 여기서 보면 18개월이니까 여기에 가을 거지는 이미 지났을 때 포위가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나가니까 가을 한 번 지나갔죠. 또 가을이 올 때쯤 이때 오기 전에 그러니까 농사가 한 해가 아예 거두지를 못하니까 식량이 완전히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탐모즈 달, 이 달에 드디어 도성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여기가 여러분 1절에 시드키야 통치 제9년 열째 달 초여름날 테베돌 열흘날에 와서 진을 치고 공격 축대를 포위가 시작된 날이에요. 그날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3절 그달 초하룻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달이 우리가 보면 테베돌 같은데요. 이거는 예레미야 52장을 보면 알아요. 그 달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달이 뭐냐? 탐모즈 달이야. 탐모즈. 여기에 탐모즈가 있어요. 예, 여기 6월 달이에요. 5월이나 6월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대인들은 그냥 그 달이라고 한 거예요. 왜? 구태여 얘기하지 않아도 도성에 구멍이 뚫린 날이 언제고 함락이 되는 날이 언젠지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탐모즈 달 성벽이 뚫렸다. 그 달 초아흐렛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날들을 지금도 이 날들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날들을 다 기억하고 매년 달력에 자기네 나라가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이 바빌론군에게 언제 포위가 됐고 언제 첫 번째 성이 뚫렸고 언제 그 성이 함락됐는지 이 날을 첫째 날, 둘째 날, 9일날 성벽이 구멍이 뚫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9일, 10일, 11일 이들이 말하자면 거기서 바빌론 군인들이 다 성전에 들어와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 성전 안에서 그 성전에서 술을 마시고 그 성전에 그 다음에 여기 9일, 10일, 11일, 12일 날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일 날 어떻게 돼요?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다 불타서 완전히 하루 종일 그 다음 날까지 탔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 날을, 그러니까 절대로 이 날을 잊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몇 년 된 이야기예요? BC 586년, 587년이니까 2600년 정도 되죠? 2600년 되는 이 날을 지금도 매년 그 달력 속에다 넣어놓고 그날을 기억하고 단식하고 그날을.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러분 그 통곡의 벽 있잖아요. 그게 왜 통곡의 벽인지 아시겠죠? 예. 그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날, 그 다음에 헤로데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을 쯔룹바벨 성전이라고도 그러고요. 그 쯔룹바벨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한 게 헤롯 왕이에요. 그래서 쯔룹바벨 성전이라고도 그러고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이나 함락된 이 날을,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함락이죠. 그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냥 저기 한 날을 이렇게 우리들의 나라가 정복되고 이런 날들을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특별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결심을 하고 자신들이 새로워지고, 또한 그들이 그와 같은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달력 속에는 이게 정확하게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테베돌 10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마 그런 테베돌 10일, 그 다음에 탐무즈 9일, 호의가 18년까지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치드키야는 파라오 호프라와 몰래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너 조공 바치지 마. 계속해서 파라오 호프라와 몰래 계약을 맺고 조공을 안 바쳤다.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완전히 성전을 불을 지르고 성전을 불을 지른 다음에 완전히 나중에 파괴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탐무즈달 이 초아흐렛 날, 또 이 날들을 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벽이 뚫리자 군사들은 칼데아인들이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임금의 정원 곁에 있는 두 성벽 사이 대문을 통하여 아라바 쪽으로 갔다. 칼데아인들의 군대가 임금을 뒤쫓아 예리고의 들판에서 그를 따라잡자 그의 모든 군대는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에제키엘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내 덫을 덮으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임금이 붙잡히리라는 그러한 예언이라고 합니다. 에제키엘 12장 13절 나중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들이 임금을 사로잡은 다음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임금에게 데리고 올라가니 바빌론 임금이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은 왜 예루살렘에 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오는 걸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말하자면 북이스라엘 히스키야 왕 때 아시리아 대군 18만 5천 명이 죽은, 사네립이 죽은 그거를 두려워해서 그런 일을 겪을까봐 오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자, 판결을 내렸다. 판결을 이렇게 내렸답니다.
너의 나라의 법으로 내가 너를 판결할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법으로 판결할까? 너는 너의 나라의 법으로, 이스라엘의 법으로 얘기하면 너는 사형이다 그랬답니다. 왜냐? 내가 내 앞에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왕이 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줄 때 너는 내 하느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서 서야 그랬다. 그런데 너는 내 하느님의 이름을 저버렸다.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맺은 계약을 깨버렸다. 너는 그걸로 사형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으로 말하면 뭐냐? 너는 우리나라의 법으로도 사형이다. 그러자 시드키야 왕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먼저 나를 죽여라. 내가 자식들이 죽는 걸, 아들이 10명이었답니다. 같이 도망간 아들이 10명이었대요. 내 자식들이 죽는 걸 보지 않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식들이 그랬답니다. 다시 우리를 먼저 죽여달라고, 우리가 아버지가 죽는 거를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먼저 아들 10명을 죽였답니다. 아들 10명을 죽인 다음에 눈을 파냈고 그들을 가마솥에 넣었답니다. 그거를 다 왜? 아버지, 내가 나를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내가 나와 맺은 거를 파기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봐야 된다. 그거를 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으로 눈을 찔러가지고 눈을 멀게 한 겁니다. 예,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으로 찔렀을 때 아직 시드키야는 눈이 멀지 않았는데 그 아들들을 생각하면서 울 때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드키야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와서 보시오 백성들이여, 예레미야가 무엇라고 예언했는지를. 너는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너는 바빌론에서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거짓 예언자들이 절대로 거기에 끌려가지 않을 거라고, 2년 안에 우리가 독립을 이룰 거라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분명히 내가 바빌론에 끌려갈 것이고 바빌론에서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내 눈은 바빌론을 보지 못하리라고 예레미야 예언자가 얘기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자, 나는 바빌론에 있으나 내 눈은 바빌론을 보지 못합니다. 바빌론의 임금은 본다고 그랬죠?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바빌론은 임금을 눈을 맞대고 볼 거라고 그랬어요. 리블라에서 보았고 거기서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이게 여기 보면요, 여기 예레미야 예언자는 분명히 바빌론 임금을 볼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에제키엘 12장을 한번 보세요. 에제키엘 12장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에제키엘 12장 13절. 자, 13절을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겠다. 아까 그랬죠? 그물을 아까 그래서 예리코에서 잡힌다. 내가 친망에 걸리면 나는 그를 칼디아인들의 땅 바빌론으로 끌어가겠다. 그러면 그는 거기에서 그 땅을 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다. 예, 한편으로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정확하게 그랬죠? 바빌론 임금을 눈으로 볼 거라고 그랬어요. 리블라에서 눈으로 봤어요. 실제로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도 이루어졌고요. 여기에 나오는 에제키엘 예언자도 그는 이미 거기서 리블라에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바빌론에는 갔지만 바빌론을 보지 못합니다. 두 가지 여기 예레미야 예언자와 여기에 에제키엘 예언자가 한 말이요, 한 사람은 본다고 그랬고 한 사람은 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두 말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정말 너무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